크리스찬 베이직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죠. 아마 질병 하나쯤 없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저도 이렇게 멀쩡해 보입니다만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 네,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에 질병 환자들이 한 5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하고 매년 감기 환자는 한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건강이 관심이고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아마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 질병이 있는 거죠. 우리의 질병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몸이죠, 몸. 그리고 또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에 질병 있는 분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혼인데 혼은 정신이고 또 영은 우리가 말하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모두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 마지막으로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 치유죠. 그냥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환자들입니다. 네, 우리 이 환자들을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은 몇 권이라고 그랬죠?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 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약속의 하나님. 두 번째는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기억을 잘 하시네요. 약주사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기억을 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일례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인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죠. 오늘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한순 같다. 예수님이 강한 밧줄이 아니에요. 질긴 철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연한순 같다. 연한순이 얼마나 잘 부러지고 연한순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멸시를 당했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여기 간고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안다.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그래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런 전력이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었어요. 여기서 질고는 질병인데 지었다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렸다. 뭐에 찔렸습니까?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또 못에 찔리셨어요. 두 손이 찔리시고 두 발이 찔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찔리셨냐면 나의 허물. 여기서 이제 허물이라는 거, 구약적인 허물은 반역을 말하는 거고 신약적인 허물은 죄와 허물이라고 했을 때 허물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죄예요. 우리 허물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했습니다. 어떻게 상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에 맞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져요. 그게 상함입니다. 왜 상했냐면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악은 같은 말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 결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함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나음. 이 나음이 치유죠. 이게 유명한 히브리어의 라파요. 여호와 라파 했을 때 그 고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찔리시고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과 라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평화와 나음, 샬롬과 라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치유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 것도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치유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삼중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치시니 치유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고치다라는 이 단어가 유명한 테라피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테라피가 나왔어요. 테라피. 여러분 테라피 아시죠? 요즘에 별의별 테라피가 많더라고요. 아로마 테라피, 무슨 뱀부 테라피, 그리고 뭐 음악 테라피, 미술 테라피, 별의별 테라피가 많이 나와요. 최고의 테라피, 예수님의 테라피입니다. 복음의 테라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은 치유구나. 따라합시다. 구원은 치유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구원은 치유구나. 살리는 것은 고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영적인 의미의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이 육체적인 치유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치유도 있지만 영혼의 치유, 이 영적인 치유가 최고의 치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쿠르보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치유는 구속적 은혜와 그 은혜의 표현이다. 질병의 치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체의 병을 치유해 주시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감기 고치셨다,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 고쳐주십니다. 열병 환자 고쳐주십니다. 장티푸스예요. 눈먼 자 치유해 주십니다. 벙어리 치유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귀도 붙여주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말구이를 잘라버리잖아요.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워가지고 딱 붙여주세요. 네. 예수님은 치유의 예수님입니다. 육체의 치유는 우리 주님의 단골이에요. 단골. 오늘 이 아침에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가정의 이름도 크게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뭐가 고치며 상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마음의 질병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의학적으로 보니까요 70-80%의 육체의 병의 원인은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육체로 질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disease 아닙니까? D-I-S-E-S-E.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dis와 is예요. dis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dis, 분리. is는 뭐예요? 편안함. 평안함이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은 평안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살수록 질병이 많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얼마나 커집니까? 엄청난 종합병원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브라운 박사는 사형수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형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분 좋게 놀거나 웃었던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분이 좋죠? 네, 아멘. 기분 나쁜 분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웃잖아요. 여러분 웃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형수들의 특징은 웃음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육체의 치유가 있어요. 불교에도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에 무당이 꼭 한 명씩 있다라는 거예요. 무당이 병을 고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령신앙 숭배하는 사람에게 무슨 치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육체의 치유라는 게 굉장히 묘한 거예요. 아마 플로보노 효과로 기대해서 그런 치유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 외에도, 기독교 외에도 육체의 치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의사들도 고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심리 다 하잖아요. 그 상담과 심리로 마음의 병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 상담은 진단까지 가는 거예요. 대부분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 배신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육체와 마음을 초월해서 우리 가장 깊은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이게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그 의사들, 과거의 의사들은 대부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지만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질병을 벗어나서 삶의 문제를 치유하려면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건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그 질병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 아마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혹시 신앙을 가졌습니까? 주간병일수록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영혼과 육체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는 영혼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병에 걸리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려도 영혼이 병들어요. 그럴 때는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무질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직접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치유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저는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위험한 지경, 개역 성경에는 위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위험한 지경을 원어적으로 보면 웅덩이에요. 깊은 웅덩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웅덩이를 한두 번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웅덩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웅덩이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느냐?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 붙잡을 때 그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그 위대한 왕이 죽습니다. 그죠? 죽게 돼요.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어떻게 하죠? 벽면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38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뭐를요? 말씀을 그가 이루시는 증거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시편은 가슴 아프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외로움 가운데서 쫓기는 상대 가운데서 지었던 그 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위로의 책이에요. 치료의 책이에요. 시편을 읽으십시오. 빅터 플랭크가 쓴 영혼을 치유한 의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의사인데 어떤 테라피를 추천하냐면 로고 테라피를 추천하더라고요. 벌써 짐작이 가시죠? 로고 테라피는 뭐예요? 로고스, 뭐죠? 말씀 테라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이죠. 믿음으로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 기도합시다. 목장에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를 안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로또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복권을 지금 딱 한 번 사봤어요. 군대 가기 바로 전날 하도 심심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아마 1등 당첨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81만 4천 이것도 어렵네요. 81만 4만 5,060. 그러니까 확률이 0.0000006개더라고요. 그리고 1, 2, 2 뭐 이렇게 나가요. 그 말은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올 확률은 없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확률은 몇 %입니까? 여러분 100%입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대를 하십시오. 정말 믿음과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집사님 사모님이 아내가 갑자기 폐와 심장에 물이 차가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전화했는데 그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전화해 줘서 감사합니다. 옛날처럼 저희가 신방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위암 3기였는데 위를 다 잘라내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1년 받는 것을 6개월 받고 완쾌되어 벌써 10년 가까이 이렇게 건강하게 축복해 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아내도 이렇게 수술을 그것도 심장과 폐에 물찬 것까지 치료가 잘 되었나요? 이렇게 완벽하게 수술을 끝낼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유의 열쇠는 믿음과 기대입니다. 확신과 기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질병 있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샬롬과 나팔을 주시는데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영혼의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자,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의 원인을 무조건 죄로 여기는 것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영혼의 병의 원인은 무조건 죄입니다.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4절, 5절, 6절을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죄를 다 전가받았습니다. 저의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슬픔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함과 찔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의 전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병, 마음의 병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병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인격적인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식탁 맞은편 벽에 큰 글씨로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고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그걸 늘 읽는데요. 왜? 당뇨병 환자들이 자기가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데요. 맞습니까? 당뇨병 환자들 진짠가요? 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을 함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호전이 되면 당뇨병이라는 걸 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당뇨병 환자다라는 큰 글자를 적어놓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죄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회개하면 영혼의 병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혼의 병이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들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자십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